백성의 죄, 유다 백성의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석 안 부르니까 왜 안 부르지 지금 그러고 있어 보니까 깜빡 넘어갈 때도 있어야죠.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를 명하셨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행동 예언, 쉽게 말하면 행동 예언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건데,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 에스겔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먼저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걸치라고 하셨고요, 이에 허리에 띈 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숨겨두었던 뱃띠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오죽하면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겠어요. 오죽하면 눈물의 예언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징적 행위는 유다가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동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입장이 한번 되어 봅시다. 자, 바꿔 말할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 그런데 이 행동은 너의 자녀를 벌주기 위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행동대로 심판하실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행동 예언을 하면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대하면서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유대 백성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9절에 나오죠.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배는 습기로 썩어버려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배를 물가에 놔두면 썩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썩어버린 배와 같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예언은 아주 극한 경우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아주 너무 강팍해져 가지고 말로는 수용하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브라데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흐르는 두 강 중에 하나입니다. 뱃띠가 썩은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겠어요?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한다,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상상해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유적지만 보고 있습니다. 로마는 철저히 망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우리 그런 생각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유다의 교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헛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교만함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질 못할 때가 많아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 짧게 이렇게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을 오늘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나와 같이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오카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이렇게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참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는 아주 기분 나쁜 얘기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되게 잘난 척하고 아주 그냥 걸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누구는 막 그냥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거기는 막 그냥 몰려오거든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도 이렇게 사랑의 교회 가끔 들어가 보면 매주 세계적 등록이요, 뭐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매주 그냥 몰려오는 거죠. 근데 몰려오는 게 뭐 전라도에서부터 경상도 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냥 뭐 알아서 그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정말 참 제자를 세우는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행복하지 않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진짜 진실한 목회자는 개척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상급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갔을 때 봤던 장면입니다. 천국 갔을 때 큰 상급 받는 분들이 생판 못 받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잖아요, 천사한테. 저분들이 누굽니까? 했더니 성도 몇 분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일평생 양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주의 종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만함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겸손한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나는 온전히 서 있는지, 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처럼 교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며 회개를 방해합니다. 죄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유다 백성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아멘. 10절에 나오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계속 깊어져서 결국 우상 숭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불순종을 드러내기 위해서 뱃띠를 띠고 유브라데 강가에 숨기고 썩은 뱃띠를 찾아오는 세 차례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따라합시다. 완전성.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이거는 1번, 2번, 3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간구하지 말아라. 주님이 딱 끊어버리시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거였죠. 예레미야의 3번 순종은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예레미야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왕복하려면 1달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 예언을 하기 위해서 1달 이상 걸리는 먼 곳에 가서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문어놨다가 다시 썩은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에 물 안 묻히려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이 일꾼이 되셔야 돼요. 일꾼이. 아멘. 왜 담임 목사 눈에는 변기 안에 그 지저분한 게 보였는데 우리 남자들은 못 봤을까? 오늘 2층 화장실을 쓰신 분들은 오늘 앞에 와서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갔어요? 영광의 길을 갔어요? 예?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간다고 고백하죠? 근데 왜 영광의 길을 가려고 그러냐? 영광의 길은 죽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가야죠. 낮은 자리를 가야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죠. 이게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서야 돼.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로 불신자, 목사 불신자, 권사 불신자, 집사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 제 얘기가 아니야. 목사들 가운데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믿는 척하지 말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장로라고 으스대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낮아져야지. 교회를 살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게 장로의 위치지. 원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원로장도 원로내 일이지 말아요. 제발. 교회 와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꾸 찾아보라고. 그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적금 보면은 찾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 여러분 적금 붙는 사람 치고 돈 많아서 적금 붙는 사람 없어요. 적금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껴서 그걸 넣는 거지. 근데 나중에 찾을 때는 어때요? 야, 붙기를 잘했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천국에 적금 붙고 있는 거라고. 아멘. 나중에 가서 찾을 게 많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알려주네. 자,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유브라데 강을 2번이나 다녀오는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다 백성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회개합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봅시다. 유다 백성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가 허리에 띠었던 뱃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에 나오죠. 이것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감독회장이 감리교를 향해서 지금 회개 메시지 지금 문자 날라온 거 없어요. 남부연에서도 날라온 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목숨이 16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감리교 감독회장쯤 되면 벌써 연회에다가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각 연회 감독들은 지방 감리사들에게 얘기하고 감리사는 지방 교회에서 얘기해서 금식 기도를 합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뉴스에서 그런 거 나온 거 봤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하나님께 이런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 봤어요? CBS, CTS에서 봤습니까? 뭘 말하느냐? 한국교회 영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처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벳띠를 바위틈에 두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신앙생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수도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일을 했지만 그가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그 로렌스를 찾아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오히려 물었어요. 그 나중에 만장일치로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유다 백성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만 이 지구촌이라는 크지도 않은 지구촌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베트남에서는 전도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국인이 하는 것은 그래도 허용이 되지만 왜 타국인이 거기 가서 전도하면 바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목사, 선교사 이런 호칭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여전히 복음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가르치면서 이렇게 은연중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예배 드린다고 누가 잡아가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 배우고 싶은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어떻게 된다? 썩게 된다. 썩게 된다. 배우고 싶은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살펴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저분 참 겸손한 분이야. 나는 저 장로님을 닮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을 닮고 싶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실제로요, 큰 인물이 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나는 누구를 닮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는 정말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아주 무던히 애를 쓰다 보니까 그분과 똑같은 어떤 위치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볼까요? 요즘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그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띠를 쓸 수 없음 같이 된다. 왜요? 썩어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즘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소원.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이양 예수 믿는 거 똑부러지게 믿읍시다. 아멘. 흐리멍텅하게 믿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사 불신자, 장로 불신자, 권사 불신자, 집사 불신자 되지 말고, 야, 예수 믿으려면 저 장로님처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 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그렇게 말이에요. 본을 보여가지고. 강경지방에서도 예수쟁이는 강경제일교회에 다 있더라. 에이그 아멘 봐, 아멘 봐. 예수쟁이는 강경제일교회에 있더라. 그런 칭송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교회 안에서만 목사고 교회 안에서만 장로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목사고 밖에 나가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마에다가 말이야, 아예 직분을 붙여줘야 되겠어. 저 현관에 있다가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강경제일교회 장로 딱 붙이면,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면 다 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장로로서 행동하게 되겠지.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게 돼. 저도 이 머리를 2대8을 하고 다니니까 어디 가나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드러내라고. 어디 가서 제가 강경제일교회 집사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말을 한 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루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어떻게 된다? 불편하게 된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요. 삶의 적용 볼까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